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연인에게 버림받고 폐인처럼 사는 젊은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거요, 정말 슬픈 일이죠. 충격이 너무 커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사랑은요 또다시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 그리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자, 사울 왕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은 그가 단지 왕으로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버림받은 이유, 그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먼저 버림받은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버림받은 하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저는요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 속에는요 분명 슬픔의 감정도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요 곧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저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 예배, 그리고 헌물, 헌신은 모두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요 흔히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할 때 주님은요 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체면을 세워달라고 한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고 한 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요 분명 사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사무엘은요 이 말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요 이때 사울은 분명 선지자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 좀 푸세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셨나이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건요 최후 통첩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대했던 반응이 뭘까요? 사실 이렇게 막 앞에서 화를 내도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사무엘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갑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 왕이요 당장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건요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 그러니까 지도자들 앞과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자기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만큼 그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체면치레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합니다. 자, 어릴 적에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 때문에 슬퍼하실 어머니의 모습 말이죠. 자, 그럼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서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자,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건요 정말 못할 짓입니다. 특히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타락하고 변질돼가는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상심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사울 왕을 아끼고 사랑했던 겁니다. 성경은요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큰 슬픔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 말이죠. 이를 위해서요 죽을 때까지 죄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그 다짐은 그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 모습 그건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엎드려 회개하는 거고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체면치레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퍼하게 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을 후회하시게도 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